반갑습니다. 비가 조금씩 겨울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날씨는 그렇게 이제 춥지는 않는데 비 오는 걸 보니까 아마 조금 뒤에는 추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꺼졌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이제 다른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 변이종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세 분인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변형된 데 감염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제 제약 회사들은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같은 데서 제약 회사들이 자꾸 꺼지네. 제약 회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된 것이 이 표피 부근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스파이크라는 게 요런 것처럼 여기서 볼록볼록 튀어나온 우리 왜 신발에도 옛날에 축구화 같은데 라든지 이런 게 스파이크 신발이라 그러잖아요. 단백질이 약간 변형이 돼서 훨씬 더 전염률이 한 56% 정도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제약회사들은 지금 만든 백신에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다들 제약회사에서 예측하는데 지금 실험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기를 100% 바라지만은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과학이라는 게 지금 아직 점검되기 전에는 100%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지금 전염 속도가 먼저 바이러스보다는 한 56% 정도 더 빠르다니까 그걸 막기가 설사 이제 백신에 적용되더라도 막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빨리 전염이 되니까 어렵게, 지금보다는 어렵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제 한국에서도 공항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분리시키고 검사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전 세계 20개국 정도가 그런 지금 벌써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염이 되어졌다 그럽니다. 벌써 그렇게 빨리 나가네요. 빨리 그게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오히려 더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외출 자제하고 하는
그것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전 인류가 이 바이러스도 계속 변형을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미세한 우리 불교에서는 근본 무명이라 그러죠. 미세한 생명체도 아직 아니면서도 생명체 기초 생명체 전 단계이면서도 무조건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느냐 그러면 아직 생각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진화하는 과정이 진화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 숙주로서 저것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그 사람 몸으로 들어가고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더 진화시키고 또 병원성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병원성은 약화되고 전염성은 강화되고 변형이 계속 일어나고 백신이 아마 나오고 나면 우리가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도 뭐 무슨 A형 무슨 B형 하고 이제 그런 독감이 변형이 되었듯이 이렇게 이제 아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변형을 갖다 계속 반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가 이게 백신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살려고 또 다른 몸으로 바꾸겠죠. 바꾸면 또 거기에 이제 인류가 또 그 백신을 만들어서 또 이제 거기에 적응하려고 또 발버둥을 치고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류가 살아가는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 참 그 묘하다. 서로 관계 속에서 그 숙주가 되기도 하고 또 그네들 삶에 그네들하고 같이 또 이제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19 또는 뭐 20 이런 그 바이러스들하고 그냥 인류하고 별 그렇게 큰 마찰 없이 그냥 오염되지만 재채기 조금 하고 알러지 조금 일으키고 많은 그런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오늘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백신과 그 다음에 마스크와 손 씻기, 거리 띄우기 이런 것만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또 이제 한편으로서는 지금 2.5단계라 그러지만 거의 3단계에 해당되는 그 거리두기가 돼 버려서 오늘 또 구례를 갔다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가게들이 거의 다 불이 꺼져 있고 막 간판에는 불이 써져 있어도 그 실제로는 막 또 안에 가게 안은 불이 다 꺼져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그 이제 뭐 이 관광객도 거의 없고 그래서 화엄사에는 보니까 그 멀리서 그냥 가족끼리 오는 분들은 띄엄띄엄 다니시고 그러는데 집단으로 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이 사실은 어렵고 그러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 취할 수 있는 지혜는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울증도 걸리기도 하고 또 이제 인간 관계에서 사회성이 형성이 되지고 또 우리가 서로 대면하면서 서로 보고 말하고 하면서 서로 삶의 어떤 것을 갖다가 이제 확인하고 하는 그런 그 관계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적게 이루어지고 많이 끊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이 우울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좀 정진하는 자세로 자꾸 좀 이제 시간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도 상당히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러나 나는 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법사가 나와가지고 말이지, 난 머리 아프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법사의 그 죄는 듣는 제자들의 머리가 아프게 해놔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머리가 안 아프게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요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안 거쳐 놓으면요, 한국에서는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이런 과정들을 인명론이라든지 중론이라든지 이런 그 과정들을 갖다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우지 않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허구인지, 무엇이 사실이고 팩트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돼서 허구를 갖다가 그 진실로 알고,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갖다가 이제 팩트로 사실로 알고, 또 진실이 아닌 것을 갖다 진실로 알고, 특히 불자들 같은 경우 진실이 아닌 것을 갖다 진실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참 세상이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이렇게 들으면서 혼란을 많이 겪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사유해 보면 이건 틀린 얘기구나, 이건 맞는 얘기구나, 이런 것을 갖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머리가 좀 아프시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페이지지? 18페이지인지 페이지가 안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안식에 자신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동시에 눈을 비롯한 것과 함께 생겨난 인식 등이라면, 만약에 이제 요 얘기는 뭐 상당히 그 줄여져 있어서 그 문장만 들여다놓고 보면 무슨 얘기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한번 읽어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성이 존재하기에 이미 존재하는데 다시 생겨남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요 얘기를 이제 보면 내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앞에 글은 보지 말고 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요 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눈 안에 보는 것이 따로 있다. 눈의 본질은 보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눈 안에 보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눈에 보는 자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뜻이에요. 눈에도 보는 자성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한국의 그 성녀들이 하는 일부 성녀들이 하는 얘기처럼 눈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보는 놈이 따로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논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눈이라는 것에 영원한 자성이 있어서 눈이라는 것은 보는 자성이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눈을 감아버려도 보여야 돼요. 그죠? 눈을 감아버려도 그냥 보여야 돼. 그러니까 눈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보는 것이 따로 있다면,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논리를 가지고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자아가 있어서, 자성이 있어서
그 자체의 성질이 있어서 그 자체 자아의 자아가 보는 것이지 다른 것이 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 눈의 아트만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이걸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안경을 낄 필요도 없고요. 백내장이 와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죠? 백내장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고 눈을 감아버려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해야 될 거예요. 왜? 영원한 보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보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뭐로 보이느냐면 눈이라는 것은 그냥 얘기해서 근이다. 이제 그 한문으로 근으로 번역했는데 눈이라는 것은 근이다. 이거는 감각기관이다. 감각을 하는 기구일 뿐이지. 그 우리가 이제 안경을 꼈을 때 안경이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안경이라는 것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다 그 말이지. 그러면 눈도 대상 경계를 인식하기 위한 도구이지 이것 자체가 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도구이다. 그러면 이 눈은 무엇의 도구인가? 무엇을 보기 위한 것인가? 빛을 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2600년 전 한 얘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 석회동굴이 30만 년 전에 생겼는데 거기 어떻게 그냥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무슨 고기나 이런 것이 하나 따라 들어가 버렸어. 맨발이가. 거기서 새끼를 놓고 살긴 살았는데 거기는 빛이 없으니까 눈이 태아가 돼버렸어. 태아가 돼버렸어. 빛이 없으면 눈이 태아가 되지. 그러면 만약에 태아가 되지 눈이 그럼 보이느냐 그러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자성이 있다 그러면 눈이라는 보는 자성이 있다 그러면 그건 그래도 보여야죠. 보여 맞죠. 맞는데 근데 이제 그 빛이라는 것이 없으면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생명체에게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죠. 빛이라는 대상을 보기 위해서 그걸 접촉해서 보기 위해서 진화하면서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봐.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제 화면이 나간다고.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신이 만약에 그대로 다 만들어 놨다 그러면 만들어 놓은 것이라 그러면 왜 신이 장님을 만들어 놨겠는가 라는 이유를 밝혀야 되고 신이 왜 그렇게 만들었겠는가 라고 우리가 이제 본다 그러면 신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눈이 꼭 빛이 없어도 눈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백내장으로 이게 바뀌었다. 그것도 신이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인가? 라는 걸 본다 그러면 신이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이 진화론이 상당히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는 불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합리적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상경계의 빛하고 내 눈하고
눈하고 눈이라는 기구 그 대상경계를 보기 위한 눈이고 그것을 갖다 다시 인식하는 뇌 그걸 전달하는 신경 뇌 하고 이 뇌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뇌 기능과 눈의 감각 기관과 그 눈이 빛을 보고자 하는 그 대상 경계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진단 말이죠. 무엇을 보고 안다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눈에 어떤 보는 성질의 영원성이 눈에 있다면 우리가 눈을 뜨고 볼 필요도 없고 눈을 감을 필요도 없고 빛이 없어도 보여야 되고 또 이게 아무런 지금 눈 뜨고 눈을 갖고서 보고 듣는데 아무런 다른 작동이 필요치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한번 보면 빛이 없어도 안 보이고 눈의 감각기관이 눈을 감아버려도 안 보이고 뇌를 그 부분을 다치거나 시신경을 다쳐도 안 보이는 것을 본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작동되어지는 연기이란 말이에요. 빛이 원인이 되고 눈이 보는 조건이 돼서 안식이 일어나는 하나의 연기론적인 설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진화론적인 설명을 하더라도 그건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만약에 안식의 자성이 있다면 눈을 비롯한 것과 함께 생겨난 인식 등이라면 그래서 이게 타성이 존재하기에 이미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안에 자성이 그대로 존재하기에 이미 존재한다 그러면 자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생겨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다시 우리가 눈을 뜨고 보지 않아도 되고 다시 다른 것으로 뭘 갖다 감각하지 않아도 다 보이고 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지.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려고 그러면 눈을 떠야 되고 눈이 또 감각기관 기계로서 작동을 잘 해야 되고 그게 또 빛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색깔을 빨간색 노란색을 본다 그러면 빨간색 노란색을 봐서 빨간색이다라는 안식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눈으로 본 안식의 알미라 그런단 말이에요. 인연 지어져서 아는 것에 알미라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생겨나게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될 다른 것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라면 그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자성이 있어서 그 눈에 자성이 있거나 감각기관에 자성이 다 있어서 이게 생겨나게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될 뒤에 생길 원인이라면 요 얘기를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저 하늘에 아트만이 있고 그 아트만에 의해서 하늘에 브라만이 있고 브라만에 의해서 아트만이 생기고 아트만 그것이 이 사람을 생기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눈이 있어서 눈에 자성이 있어서 이 자성이 식을 생기게 한다면 식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라면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요게 자성이 그대로 있어서 이게 생겨나게 하는 절대적 원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요 얘기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 그러면 만약에 콩이 있어서 콩 안에
싹도 다 갖추어져 있고 콩 안에 싹이 다 있고 다음 콩도 다 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콩이 발화를 할 조건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원래부터 우리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창조주가 원래부터 있는 우리를, 영원성을 가진 우리를 만들어내 놨다 그러면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든 그대로 살면 되니까. 만든 그대로 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다음 생기게, 이 아트만 있어서 다음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이게 있거나, 영원성을 가진 것이 있거나, 영원성을 가진 것이 없거나. 이제 봐보십시오. 영원성을 가진 것이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아무 조건이 필요 없고, 아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도 조건을 조건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두 개 다가 있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영원성이 있는 것이 있고 조건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아트만이 있는데 무슨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 아트만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아트만과 영원성을 갖고 있는 이와 조건이라는 관계가, 내가 예를 든다 그러면 이 수건이 영원하게 변치 않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는 물도 들일 수 없고 찢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성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영원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조건이라든지 이 두 개가 관계가 다 없어져 버려요. 양자가 두 개가 병립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원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모두 다 영원성이 없다라고 할 때는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자꾸 사유를 자꾸 깊숙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사유를 하는데 자꾸 이제 그냥 대충 그럴 것이다 하고 넘어가면 연기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있다면 생겨나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하며, 그러니까 만약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왜 그래요? 만약에 콩이 영원하다 그러면 여기에 물, 그 다음에 햇빛, 무슨 따뜻함,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영원하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고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인연 따라서 소멸하기 때문에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가 되는 것이지, 영원성이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지금 영원성이 없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있다면 생겨나는 것이 왜 필요하며, 없는 것이라고 해도 그 무슨 소용인가? 만약에 원인이 없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조건도 아무 필요 없어. 콩을 안 심어 놨는데 거기다 물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둘 모두가 그것이 왜 필요한가? 두 가지 다 아닌 것에도 그것이 왜 필요한가? 누군가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세상의 바른 지각이라고 주장한다면, 이제 요 얘기도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제 사이비들 딱 알아차리는 방법이 한 가지,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딱 있어요. 지 얘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아무리 지금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요, 진화론이 이 세상의 생명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상당히 방법이 섬세하고 가깝게 설명한다 그 얘기지,
그게 절대적 설명은 절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만약에 누가 이랬다 칩시다. 뭐 누가 했다더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 구원이고 사기꾼이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요렇게 하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지. 그러면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얘기만 꼭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얘기지 다른 사람 얘기는 그렇게 절대 안 돼. 그렇게 얘기도 안 했어. 그 얘기에 주된 예가 부처님께서 내 과거에도 7분의 부처님이 6분의 부처님이 계셨고 앞으로도 부처님이 계속 오실 것이고 해탈에 관한 얘기를 했지. 내 얘기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의사의 처방전과 같은 것이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처방전 같은 그 처방전 그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말이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기꾼이다 사기꾼 아니다 유사 종교의 사기꾼들은 한결같이 아무것도 남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만 절대적이다. 내가 모든 것의 길이고 진리이고 구원이고 나를 통해서만 다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했을 거야. 했다 그러면 그는 큰일 날 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살이 할 때 상대적으로 하는 얘기들이지 여러분이 무슨 자식들한테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절대적으로 오락 그 얘기 없어요. 절대적으로 옳은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그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 얘기는 절대적으로 옳다던디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데는 의사들 얘기도 절대적이 아니거든. 병을 벗어나는데 의사들 얘기도 절대적이 아니야. 나중에 있으면 그것보다 더 발달된 방법도 많이 나오고 방법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부처님법은 절대법이 아니다. 혹 알고 있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다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부처님법을 갖다 잘못 배운 것이다 그런 얘기야. 요의 얘기도 표현일 뿐이지 절대적인 얘기가 아니야. 단지 이제 이 세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 그 분석한 걸 설명을 갖다가 2600년 전에 매우 정확하게 했고 정확하게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 그것도 방편이라 방법론이지 그것이 절대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절대는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신 분이야.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 설사 내가 얘기한 것이라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죠. 이것을 갖다 이제 매우 잘 알아야 돼요. 누군가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세상에 내가 얘기한 것이 전부 다 옳은 것이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 얘기한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만희 씨 얘기가 옳다라고 한다면 이만희 씨 얘기는 그 천박하잖아. 나는 추수를 한다 그래서 가을인가 안 그랬어. 나 뭐 교회 그 사람들
새로운 신자인 척하고 속이고 들어가서 그거 가서 전부 다 목사하고 싸움을 붙여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추수해가지고 싸움 붙여놓고 추수해서 온다는 거야. 그 데리고 온다는 거야. 추수한다 그래. 그 싸움하는 자가 싸움하고 다 자기 다니던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오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거야. 그 사람들을 추수한대. 주장도 참 희한한 주장이 다 있어. 또 그걸 믿고 다니는 새를 모욕하나, 내가 세대가리라 그러면 새를 모욕하는 일이 돼서 안 되지. 그걸 믿고 다니는 참 희한한 사람들도 다 있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절대적, 부처님 말씀이 만약에 절대적이야, 그러면 법사들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왜 절대적이니까? 아무리 네가 딴 얘기 해봐야 우리 얘기가 절대적이니까.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노? 절대적인데. 항상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녀들 사이에서, 한국 성녀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불법은 절대 안 망한다고. 망해. 절대가 어디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 얘기가 아주 절대적이다 그런다면 절대적인 게 딱 한 개 있네. 한 개 있네.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만 절대적이네. 응? 절대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말만 절대적이네.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도 절대적인 생각을 하고, 가장이라서 내가 절대적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 집에 살기 힘든 거야. 또 정치하는 놈이 독재를 하는데 아주 절대적이다. 응? 그 절대적이다 하는 놈이 내 아니면, 박정희가 그랬잖아. 내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내 얘기만 절대적이라는 거야. 그게 독재자지. 그건 독재자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사시질 않았어요. 사는 것도 그렇게 사시지 않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논리로 말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얘기가 전부 다 절대적이라 그러면 그건 논리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 신을 믿는,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전부 다 본인들 얘기는 그 하나님께서 신이 그 절대적이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거기에 아무 논리적 설명이 없어. 무조건 믿으라는 거야. 불교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논리라는 것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고통을 떠날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하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되는 방식을. 그게 법이거든. 다른 것에서 다른 것이 생겨남도 세상 사람이 알게 되는데, 그러면 타성이 존재한다는 것과 논리가 왜 필요하겠는가? 논리.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절대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절대적인 것에서 다른 것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절대 초월한 것이 절대적인 것인데, 이는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되는 것도 되지 않는 것이니까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본인의 절대성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을 말하더라도 절대성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 얘기했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얘기한 것은 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은도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불교 안에서 절대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도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불성이 있고 그러면 그 외도예요. 부처님은 영원하고 그것도 외도예요. 부처님이 영원하면 부처님께서 지금 그 서가모니 부처님 왜 지금도 안 살아 계신가? 그럼 단지 죽는다는 것도 알았고 이 몸이 다 한다는 것도 알았고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았고 그런 자각자일 뿐이지 그가 영원하고 절대시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불교는 각자 그래요. 깨달은 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깨달은 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모든 사물을 참과 거짓으로 봄으로써 모든 대상을 갖다가 이거는 거짓, 이거는 참된 것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본다 그 말이지. 분류해서 보면 모든 사물을 참된과 거짓으로 봄으로써 사물을 두 가지의 본질로서 파악하게 되니 사물을 갖다 두 가지로 파악을 해요. 본질이란 말은 빼버리라고요. 사물을 두 가지로 파악하게 된다. 사물 두 가지. 이 대상, 이 우주고 우주도 대상이니까 사물이에요.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무기물 또는 유기물 또는 생명체 이런 것을 전부 다 보면서 그런 걸 대상을 보면서 아 이것은 이런 참된 것과 이런 거짓이 이구나 하고 두 가지로 분석해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여러분 이 맹감 열매 보이시죠? 예? 내가 옛날 우리 시골에서 부르던 노래 하나 부를까? 예? 부르지 마. 끌끌 장서방 장인 집에 가니까 뭐 주던고 맹감도 과일인데 그거 하나 안 주대 그래요. 요것도 과일인데 말이야. 얼마나 미웠던지 처갓집에 가니까 장인님 가면 이거 하나도 안 주더라는 거야. 이 맹감이 여기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는데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네? 입만 뻥끗해도 아니까 입이라도 뻥끗해. 붉은색이죠, 그죠? 자, 이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붉은색이라고 말한 것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모르겠다고? 이 붉은색이 그 해봐봐. 붉은색이 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요렇게 물으면 그냥 입이 딱 붙어버리죠, 그죠? 그럼 붉은색이 참이냐 거짓이냐 할 때 이게 진짜 이게 맹감이 붉어서 붉을까요? 맹감 열매가 붉어서 붉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빛 속에 붉은 색깔을 반사하게끔 되어 있어서 붉게 우리 눈에 보일 뿐이에요. 그죠? 요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붉은색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짜 붉은색입니까? 붉은색이 아닙니까? 저기 김남희 보살님 스피커 한번 켜봐봐. 켜졌어? 마이크 해제 누르시면 예? 마이크 해제 누르시면 그쪽에서 마이크 해제를 하래. 안 들려? 이제 하시면 돼요. 이제 말씀하셔봐. 김남희 보살님 말씀해 보시라고. 안 들리는데? 크게 해주세요. 말씀 크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안 들려.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응? 부모님 목소리 들리긴 들려요. 들리는데 너무 작게 들려. 여기 스피커가 문제. 하여튼 안 들린대. 그쪽에서 하여튼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작게 들려. 어쨌든 그래 놓고 이 붉은색은 우리가 햇빛이 빛이 비치면서 붉은색을 반사하는 물질이 다른 것은 다 흡수해 버리고 붉은색만 반사해서 우리 눈이라는 기관이 그걸 인지해서 그걸 통과시켜서 우리 뇌로 전달해서 붉다라고 느끼고 붉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인식작용이 그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그렇게 인식한 작용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 거의 그림자로만 보고 듣고 있어, 지금. 그림자로만 보고 듣고 있다. 이게 진심으로 붉은색이라는 자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붉은색이라는 자성, 불변의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페인트 칠을 할 때 말이죠. 붉은색 페인트 칠을 한다라는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죠? 붉은색 햇빛을 반사하는 페인트 칠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페인트가 붉은색이냐면 붉은색이 아니야. 그럼 무엇이 붉은색이냐? 빛이 붉은색을 띠고 있다? 빛이 붉은색을 띠고 있다는 것이 빛의 그 선에 붉은 선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러면 붉은색의 선 그것이 불변의 붉은색이냐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붉은색의 실체가 있느냐 보면 붉은색의 실체는 없다 그 말이야. 붉은색의 자성은 없다 그 말이야.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일 뿐이라. 그래서 그 자성이 없다라고 보는 붉은색이라는 게 본래 없었던 것이야. 무안입이 설시 무색성항 촉범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붉은색이라는 게 본래 없었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진재란 말이에요.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것은 거의 거짓이에요.
거의 다가 내가 착각해서 실체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느끼는 것에 의해서 바라보고 인식하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요걸 이제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삶과 죽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삶과 죽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볼 때는 태어나서 사는 게 있고 죽는 것이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 죽는 것은 두렵고 사는 것은 좋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나를 두고서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의 그림자들을 보고서 구분해서 보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들이 나를 세워서 내가 죽는다 내가 산다 하는 여기에서 분별심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지, 이 분별심이 끊어져 버리면 아까 붉은색이 가립했듯이 생사도 가립한 것뿐이라, 가짜로 성립된 것뿐이란 말이야. 가립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불생불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나고 죽음이라는 게 있지 않다. 있지 않다 얘기야. 태어났다는 것도 물거품 하나 일어난 거와 같고, 죽는다는 것도 물거품 하나 사라지는 거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래서 사물을 참과 거짓으로 봄으로써 사물을 두 가지 본질로서 이렇게 두 가지 본질이 아니고 두 가지로서 구분해서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참과 거짓을 보기 위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다. 두 구분으로 구분지어서 했다. 그래서 참을 보는 것을 성이제 요이라 그래요. 성제는 요이라 그래요. 우리 요이 법문 그러면 그건 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실대로 한 얘기야. 사실대로 한 얘기야. 그럼 사실대로 한 얘기? 생사라는 게 본래 없어요. 붉은색이 있다라고 말하지만도 그대가 본 착각이야. 그런 참을 보는 게, 그 이제 우리가 원각경 같은 경우나 건강경 같은 경우, 건강경 같은 경우도 보살 초지가 돼서 일체 중생에게 보시행을 해가는데 보시를 하는 나도 없고, 나라는 것도 가만 따져놓고 보면 이게 오온이 형성된 것일 뿐이고, 그 보시를 받는 대상도 자성이 없고, 그 중간 주는 물건도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을 갖다가 요이라 그런다. 성의제라 그런다. 그렇게 되어져야 본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본질적으로 사는 사람을 갖다 도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못생겼다, 코가 왜 그렇게 납작해, 그러면 본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은 거짓을 보고 거짓으로 떠드는구나, 그렇게 알아. 거기에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이 코가 났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쁘다, 내가 코를 여러 번 듣고 나니까 안 되겠다, 수술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멍청한 사람이고. 높고 낮은 것이 어디 있노?
높고 낮은 것이 없지. 그 이제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잘생기고 못생겼다는 것도 없어요. 전부 다 껍데기로 하는 얘기지. 거짓으로 가로 하는 얘기들이야, 전부 다. 모양을 보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전에 어떤 그 그림을 그리는 분이 와서 그림을 갖다 잘 그렸다고 하는 얘기라서 무엇이 잘 그린 겁니까? 하고 내가 다시 물어봤어. 무엇을 갖다 그림을 잘 그린 거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대답을 못 해. 잘 그렸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런저런 거짓으로 뭘 꾸며놓은 거,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잘 그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잘 그렸다는 것은 기준이 그렇게 무엇을 잘 그렸다 할 것인가. 누가 전에 그러더라고. 어떤 이발사가 이발을 잘했대. 이발 잘한 것은 나만큼 잘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래. 나만큼 잘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과 잘못이, 이게 잘했다 뭐 그림을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음악을 잘했다 못했다, 남 듣기 좋으면 제일 듣기 좋은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시에요? 무슨 송가인이나 무슨 누구? 남자? 어? 어? 이찬은이 말고. 왜요? 이명웅. 어? 이명웅. 이명웅이나 이찬은이처럼 그렇게 부른 게 노래 잘한 것이냐? 제일 노래 잘한 거 내가 두 가지만 이렇게 들을게요. 하나는 어머니가 부르는 자장가. 그냥 자기 어머니가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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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잘 또 잔다. 그러면 곡조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도 잘해. 그 다음에 아주 잘 부르는 노래. 손주가 할아버지 앞에서 부르는 노래. 세계적인 뭐 가수들 갖다 불러놔도 그만큼 잘 못 불러. 그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무엇이 잘 부르는 노래이고 무엇이 못 부르는 노래겠는가? 이게 진과 가를 구분을 못하면 참 험한 사람이 되고 말아. 온통 이 세상에 시비건지만 되고 만단 말이야. 거짓을 보는 것을 세속죄라고 한다. 거짓을, 아닌 것을 긴 것으로 착각하고 빨간색이네? 그렇게 하고 맨날 빨간색이야. 이걸 미술학원에 가서 그리라 그러는, 빨간색을 애가 칠하는, 노란색을 칠을 해놨다 그러면 미술학원 원장이 그거는 빨간색인데 왜 노란색을 칠했냐 그러면 그 애보다 못한 원장이야. 애가 만약에 말을 잘해가 빨간색이 노란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만 할 말이 없어져 버리잖아. 이 지구는 참으로 견고한 것이고 딱딱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가야. 지구라는 것도 이 우주에 그냥 먼지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면 진이고. 어느 우주학자가 얘기했더라고.
태양계 있잖아. 뭐 태양, 항성, 뭐 그 위성들 쭉 뭐 지구의 저 위성, 달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서 말하냐. 이 우주에 한 2천억 개인가 뭐 2천만 개인가 되는 은하계 이걸 다 넓혀 놓고 본다 그러면 이 태양계라는 것은 먼지 하나 정도밖에 안 돼. 거기에 붙어 사는 사람은 먼지도 안 되지 뭘 어떻게. 무슨 먼지나 되겠어? 그게 분자도 안 되지. 먼지의 분자도 안 되지. 그래서 진과 가를 갖다가 항상 진재와 속재. 그걸 우리 진재와 속재라고 그러고 요의와 불요의 그래. 요의와 불요의 그러고 그걸 갖다가 항상 잘 그 구분해서 잘 살피지 않으면 항상 세속재에 빠져서 분별에 빠져서 또는 거짓에 빠져서 살게 된단 말이야. 그 누가 진재로 얘기를 잘했더라고.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야. 이 불교에서 나온 얘기일 텐데 인생이란 뭐냐? 공수래 공수거다. 그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네. 아, 그 참 말 잘했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도 욕심을 부려서 다 갖고 갈 것 같이 막 난리를 치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수천억 갖다 스위스 은행에다 갖다 놓은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 거짓을 보는 것에도 두 가지 유행을 주장하니 오류가 없는 근과 오류를 지닌 건이다. 그러니까 거짓을 보는 눈에도 두 가지가 있다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라네. 그 오류가 없이 보는 것과 오류가 있이 보는 것 두 가지가. 오류가 있는 영향에 놓인 이들의 삶은 감각적인 정상이더라도 알매에 이게 전도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안목이 오류가 있으면 잘 보는 견해 다시 요걸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깨쳐서 아가 사라진 경계에서 보지 못하고 자꾸 대상을 바라보는데 가로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어쩌냐? 요 눈이 또는 귀가 정상이더라도 바로 보질 못해. 여기에서 정상이라는 것은 감각기관이 전부 다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치더라도 대상을 바라볼 때 정상적으로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자리를 바라보면 저거 진짜 골머리 아픈 자리구나. 저 헐짓이 못돼 하고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보니까 그 복잡한 상황을 두고서도 지금 뭐 전직 대통령은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도 그래도 대통령 하려고 그래서 하더라고. 누가 앞으로 대통령 후보고 그래서 하더라고. 나 같으면 할 생각이 전혀 없겠더만. 그래서 감각기관을 정상적으로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이게 내 의식에 오류를 갖고 있으면 정상적인 눈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전부 다 잘못 본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잘못 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돈이 화근이다라고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말은 돈이 화근이다.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 봐. 여러분 그 대문 앞에요. 돈이 한 1억 좀 누가 갖다 던져버렸다고. 절대 이 화근 덩어리가 왔다고 바깥으로 못 내 던질걸? 아니, 뭐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도인들이 다 되어서 그까지 1억 그걸 그냥 다 바깥으로 뭐 아유 저 화근 덩어리 왔구나 하고 던지지 그걸 갖다가 못 하냐고. 그 정도는 다 되시나 보죠? 예? 뭐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도 저 미국에서 복권에 당선된 사람 당첨된 사람 치고 뭐 3년 안에 안 망한 사람이 없대네. 한 10년쯤 되면 다 거지가 돼 있다네. 돈 많은 집구석 치고 저 왕자이 안 난 집구석이 별로 없고 행제관들이 의좋게 산 사람이 돈 많은 집구석 치고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갖다 정상적으로 돈이라는 것이 화근 덩어리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이게 보지를 못하고 그것이 흠악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게 욕심이 붙어 있으니까 욕심은 화근이거든 그게. 욕심은 그게 화근이거든. 그래서 감각기관이 정상이더라도 아는 것이 전도되진다. 거꾸로 되진다. 잘못되죠. 그래서 이제 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전도된 생각을 갖다가 없애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잘못 보는 것을 없애요. 인생 자체도 절대 이게 한 점도 잠시도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잠시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쉴 곳은 한 군데도 없어라. 한 0.1초도 쉴 곳이 없어라. 머물 곳이 없어라. 그 암경, 그 법구경 속에 얘기를 해놨어. 오늘 화엄사에 갔는데 한 30년 전에 한 사람 봤어. 30년 전에 알던 사람 봤는데 나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냥 다 늙어버렸어. 다 쪼글쪼글 돼버렸어. 또 오다가 무슨 식당에서 짜장면 먹으러 들어갔는데 한 40년 전에 짜장면 먹으러 들어갔던 집에 왕아무개 식당이라고 들어갔더니 그때 한 30대 정도 되었던 아주머니가 70이 훨씬 넘어서 머리 허옇고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계시니 세상에 어디 머물 데가 있는가. 잠시도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오류 없는 육근으로서 모든 인식 대상을 세간이 아는데 오직 세간에서만 진실일 뿐 나머지는 세간에서도 왜곡된 것으로 정의한다. 무슨 얘기예요? 육근으로서 이 세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간에서만 사실이라 그런다고 말이죠. 이게 맹감이 빨간색이야 그렇게 해서 세간에서는 그게 빨간색이야. 그 사람 빨간 옷 입고 왔더만 그러면 경찰도 빨간 옷 입은 범죄자를 찾아.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빨간 옷을 입고 왔던가 그러면 아니야. 빨간 옷에 실체가 없어. 빨간 옷에 실체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간에서만 진실일 뿐이야. 사실일 뿐이야. 그런데 요의에서 보면, 진지에서 보면 세간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야.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리얼하게 하나를 얘기해보면, 시집 장가를 가서 아들, 딸을 낳는다.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전생에 어머니하고 친했던 사람이야. 딸로 태어났던 사람은, 나는 사람은 아버지하고 친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생에 와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는 딸을 좋아하고 엄마는 아들을 좋아해. 아들을 좋아해. 엄마는 아들이 뭐 사주라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사주고, 아버지는 딸이 아빠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사줘. 근데 지금 보면 아버지의 딸이고 어머니의 아들이고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 있지만, 그 실은 그 안을 들여다 놓고 보면 이 생에 형성되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 에어리어 안에서는,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서는 사실인 것 같지만 확대시켜서 놓고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 생에 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전생에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져서, 아주 안 좋은 빚을 져서 그 사람이 빚 받으러 온 사람이라면, 이 생에서 놓고 볼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지만 그 앞생에 얽힌 인연을 놓고 보면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서 이게 사실인 것 같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걸 인과의 먼 고리를 놓고 보면 완전히 원수와 원한 관계에 쌓인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야. 심지어는 이렇다는 거야. 원수, 아주 살생을 한 원수를 갖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 죽고 내 죽자 해버린다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지만도 실제로 진제로 놓고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상황에서만 사실일 뿐이지 진실은 아니다 그 말이야. 진실은 아니다.
무지한 수면에 의해 사로잡힌 외도들이 성품을 그와 같이 헤아리고 환영, 신기루 등을 분석한 것 모두 세간에서조차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도들이 이제 생각할 때 탁 앉아서 보면 뭐 구름 위로 떠가고 어디 저 천상에 갔다가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자꾸 이제 한단 말이야. 그 혼미 속에 여기 수명이라는 혼미야. 혼미 속에 빠져서 그러니까 요 외도의 사마타 수행은 깊은 혼침에 빠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혼미야. 혼침에 빠져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갖다가 그래서 이것은 뭐 하여튼 천상에 살아서 내가 천상에 태어나 보기도 하고 천상을 봤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래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여러 가지 환영과 환상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선을 하고 앉았다고 그러면서 뭐 뭘 봤다 자꾸 그러면 전부 다 요즘에 그런 거 많대. 뭐 어디서 뭐 참선을 하고 앉았는데 선을 하고 앉았는데 무슨 뭐 빛을 보고 뭐를 보고 안개를 보고 뭐 희한한 무슨 그걸 느끼고 공중에 뜨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그런 소리를 해서 그런 것은 전부 다 사실은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거짓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거짓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실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의 명상은 욕심을 다 떠나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 거짓을 욕심을 떠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실제가 아닌 것을 갖다 전부 다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실제가 아닌 것을 전부 다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비문증이 있는 눈으로 인식한 것은 채불암보살 그 스피커 한번 켜보라고. 스피커 켜봐. 스피커 켜. 말 한번 해봐. 음소거 됐는데? 아니 켜진 거예요. 켜졌어. 말을 해봐요. 말이 안 나와. 나와요. 이제 나와. 여기 이제 나온다니까. 여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비문적이 뭐야? 안 들려? 안 들려? 모르겠는데요. 예? 안과에 비문증 있잖아. 예?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런 말이 없는데요. 잠깐만요. 눈앞에 뭐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이에요. 요게 이제 뭐냐면 눈에 이게 환영이라고 하면 좀 안 맞고 왜 그 눈이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나면 요 뭐 앞에 뭐 이 아지랑이 같은 거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눈병이 나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얘기. 아마 눈 안에 이게 수정구가 이게 안에서 혼탁해져서 그런지 하여튼 이게 뭐가 보는데 자꾸 뭐가 이게 아지랑이 같은 게 떠다니고 그렇게 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비문증이. 그 문자가 이게 그 문양이 나타나다 그런 문양이 날아다닌다. 비문증이야. 비문증이 있는 눈으로 인식한 것은 그러니까 비문증이 있어. 눈앞에 뭐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눈이 그렇게 이제 지금 뭐가 안 좋아졌단 말이야.
비문증이 있는 눈으로 이렇게 본 것은 굉장히 이게 리얼하게 얘기해놨어. 비문증이 없는 알매 오류가 아니야. 그래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적인 거짓들, 부처님이 보면 부처님께서 봤을 때는 그 문제가 거짓으로 하나도 보이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문증이 있는데, 만약에 비문증으로 이렇게 아지랭이 같은 게 많이 나타난 것을 봤다 손 치더라도 내가 눈병이 나와버렸을 때는 이게 한 개도 없어. 하나도 이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들이 보는 견해가 깨친 이의 견해에는 아무 장애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깨친 이의 견해는 아무 장애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깨달아서 요의에 이르는 도인들은 세상을 잘못 볼 이유가 한 개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중생을 여기에 비문증 걸린 사람으로 본 거, 이 얘기를 한 거라고. 중생이 이 눈 다쳐서 이게 뭐 아롱아롱한 게 많이 보여. 그러나 그거는 병일 뿐이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든 중생이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은 깨어있는 부처는 그 오류와 아무 관계가 없어. 오류와 아무 관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비문증이 없는 알매는 오류가 아니겠잖아. 허물이 없는 지혜가 없는 인식이, 그게 이게 뭐냐면 허물 없는 심식에 오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허물 없는 지혜가 없는, 그냥 허물 없는 자를 빼버리면 돼. 이거는 허물 없는 자를 빼버리면, 지혜가 없는 인식은, 우리가 보통 중생이 지혜 없는 대상을 바라볼 때 거짓과 참을 구분 못하는 이 인식은 허물 없는 심식, 다시 얘기해서 깨어있는 본 바탕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은 거짓되게 잘못 아는 것이 실제로 참으로 아는 것에는 아무 그 영향을 못 줘요. 참으로 안다는 것은 정확하게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인 줄까지 다 아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한 개도 없어요. 문제가 될 게 한 개도 없다. 무지는 본질을 가리기 때문에 세속이다. 우리가 이제 12연기의 앞에 무명 그러잖아요. 무명. 제일 첫머리가 무명이라고. 왜 무명이냐 하면 그냥 무조건이야. 무의식적 본능이야. 그냥 그걸 무지라 그런다. 무지는 왜 세속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본질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무지는 공성 자체도 공성으로 느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야. 공성으로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자성이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제 자성이 없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란 말이야. 무지는 본질 자체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세속이라고 얘기한다. 그것이 조작된 것을
진실로 보는 것이 세속죄라고 너희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실이 아닌 것을 갖다가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요 붉은색을 우리는 사실로 믿는단 말이야. 붉은색 이 자체를 사실로 믿는데, 그럼 사실로 믿는데 뭐가 문제냐면 붉은색에 자성이 있어서 이건 항상 붉은색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걸 중생 스스로가 조작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조작되어진 거라고. 이게 붉은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붉은색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거는 자성이 있는 것이라고 집착하고 이거는 붉은색이다라고 조작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중생은 전부 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조작한 것으로서 우리 세계를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게 붉은색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노란색이 돼 있어. 왜 이게 노란색이 됐을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놓고 보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착각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조작하고 그렇게 집착하고 하는 상황을 갖다 거듭 자꾸 반복해 간단 말이에요. 그걸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것이 조작되어진 것을 사실로 진실로 보는 것을 세속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조작된 사물은 세속죄다. 우리 세속죄와 진죄를 얘기할 때 세속죄는 전부 다 우리가 착각해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착각해서 집착하는 것을 세속죄라 그렇게 얘기한다. 비문적으로 인해 머리카락을 비롯한 무언가를 왜곡된 본질로 가립하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비문증이 걸렸는데 그 눈앞에 뭐가 자꾸 나타나는데 뭐냐면 자꾸 하늘에 머리카락이 떠다닌다. 근데 이제 눈 정상인 사람이 보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떠다녀. 자꾸 이제 여기에 머리카락이 하나 있구만. 자꾸 집어내려고 그래.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이제 눈에 정상인 사람은 거기에 머리카락 없는데요? 안단 말이야. 그래서 세속죄에 왜곡되어진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은 비문증이 걸린 사람처럼 허공에 머리카락이 떠다닌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 세상에 뭐 잘생긴 것도 있고 못생긴 것도 있고 다 저 산신도 있고 뭐 용왕신도 있고 전부 다 눈병 걸린 사람의 아지랭이 같은 것이거든. 실체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거든. 불교에서는 이런 거 실체가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을 실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창조주에 관한 것도 그건 눈병 걸린 사람의 앞에 어른거리는 머리카락 같은 아지랭이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얘기해 버렸다고. 비문증으로 인해 머리카락을 비롯한 무언가를 왜곡된 본질로 가립하니, 무언가 자꾸, 그래서 이제 중생은 무언가를 자꾸 왜곡시켜서 실제 없는 것인데도 실제 있는 것, 실제 하는 것이냐 자꾸 뭘 세운단 말이야. 아도 영원한 영혼이 있고, 너도 저 창조한 뭐 신도 있고, 무슨 조상신도 있고,
뭐 이제 뭐 용왕신도 있고 산신도 있고 뭐 이런 자꾸 실제 아지랭이 같은 얘기들을 갖다 계속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고 집착을 하고. 그것의 성품을 어디서건 정화된 눈으로 보아서 그래서 실체를 여기서 알도록 하라. 정화된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전부 다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음을 갖다가 확인한 안목으로 보아서 그걸 전부 다 썰어버리라고 얘기해요. 전부 다 썰어라.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전부 다 어느 날은 이런 신 믿고 어느 날은 저런 신 믿고 어느 날은 뭐 돈을 믿었다가 어느 날은 권력을 믿었다가 어느 날은 자식을 믿었다가 어느 날은 너를 믿었다가 어느 날은 나를 믿었다가 계속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만일 세간이 바른 지각이라고 한다면, 만일 이제 세간이 바른 지각, 만약에 요 맹감을 갖다 빨간색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갖다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세간이 진여를 보기 때문에 다른 성인이 왜 필요한가?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간 그 자체가 전부 다 욕심 부리는 것도 진실이고 창조주가 있다는 것도 진실이고 조상신이 있다는 것도 진실이고 창조주가 복을 주고 조상신이 복을 주고 화를 준다는 것도 다 진실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성인이고 자시고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성인의 말씀이 전부 다 거짓 아니냐. 성인이 왜 필요하냐.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세간이 진실이라고 하고 계속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글쎄 고통이 사라졌냐 그 말이지.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이야. 생사도 벗어나지도 못했고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이야. 성인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성인도가 무슨 소인가? 그렇게 되면 성인의 길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진죄를 봐서 속죄에 속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속죄에 속아서는 권력에 속아서도 안 되고 돈에 속아서도 안 되고 욕망의 대상들에 속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또는 종교에 속아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종교 만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종교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고 그 잘못된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만 얘기했어요. 무엇이 착각이냐? 실체가 하나도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라고 고집하는 것이 착각이다. 그대가 어디 있느냐? 연기로서 존재하는 변화하는 그대의 오원은 있을지언정 영원성을 가진 그대는 어디 있느냐? 없다고 말이야.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누가 누구한테 비느냐 그 말이야. 빌어서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이고 빌어서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야. 그대 스스로가 깨어나서 그대 스스로가 깨어난 각자가 되라. 이 얘기를 갖다 부처님께서 하셨을 뿐이지 세속죄에 착각을 해서 자기를 갖다가 거지를 만들지 마라 그 말이야.
어리석은 이는 바른 지각으로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이는 바른 지각으로 알지 못한다. 어리석기 때문에 바른 지각이 나올 리가 없지. 어리석기 때문에 바른 지각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반야신경의 오온이 공하다. 오온이 개공하다. 색수상행식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져서 생성되어진 것일 뿐이지. 그건 까르마라 그러지. 업의 인연에 따라서 생성되어진 것일 뿐이지. 실제 영원성을 가진 그 오온 가운데 그 어떤 것이든지 실제 영원성을 가진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고 말이야. 착각하지 마라. 그럼. 종교적으로도 착각하지 말고 세속적으로도 착각하지 마라. 세간의 모든 형상은 바른 지각이 아닌 까닭에 세간에서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이제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전부 다 헛소리들이라. 아이고 오래 사시오. 오래 사시오. 100년을 살 거요. 1000년을 살 거요. 그렇게 한다고 또 오래 살 거요? 그건 이제 스승들이 제자들이 오래 세상에 계십시오. 그런 거. 그거는 이제 스승들이 그렇게 그걸 갖다가 저 제자가 오래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그 소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제자들이 만약에 무슨 살모사 갖고 저 뻐꾸기 새끼 같아 가지고 빨리 죽으시오. 그렇게 박봉은 소리, 지 바쁘게 지는 거 막아주려고 오래 살으시오서 그 소리를 하라 그러지. 그 오래 살으시오 그렇다고 오래 살가니? 전에 어떤 보살은 그러더라고. 신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뭐요? 어머니가 하도 들어누워서 오래 사셔서 오래 사시라는 소리를 갖다 못 하겠다고. 내가 그랬어. 그렇게 말씀해도 절대 더 오래 안 살 거니까 자꾸 하라 그랬어. 지가 무슨 뭐나 되는 것처럼 오래 살으라고 그렇게 하면 오래 사라지는 것이 뭐 겁이 나는가 봐.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세간의 모든 형상은 바른 지각이 아니야. 세간적인 견해라는 것은 바른 지각이 아니야. 나는 우리 한국 소설 가운데 흥부놀부가 무슨 심청가 전부 다 끄트머리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래. 끄트머리 다 그렇게 돼 있어. 뭐 햄릿이나 이런 것처럼 끄트머리 죽었다더라. 섹스피어인가 누구 죽었다더라. 자살했다더라. 죽은 줄 알고 따라 죽었더니 그거는 살고 이런 죽었다더라. 그런 소리가 없어. 우리는 흥부놀부도 뒤에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 또 심청전도 죽었다가도 나았다니까. 도로 산다니까. 장하홍련전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 보니까 뒤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래서 내가 뒤에 한번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게 뭘까? 이 밥에 고깃국 먹고 비단 옷 입고 기아집에 살았, 그 정도거든? 그게 그러면 잘 먹고 잘 산 일인가? 그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예? 배불러서 아마 싸움 안 했으면 다행이야. 흥부집에 박을 타니까 금이 나오고, 박을 타니까 돈이 나오고, 박을 타니까 쌀이 나오고, 붓고 나면 또 나오고, 붓고 나면 또 나오고 계속 했는데, 그 뒤가 궁금하더라고. 그 금을 가지고 흥부가 타락을 해가지고 또
주식을 얼마나 샀는지. 그 행복하게 살았을까? 절대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세속체라는 것은 전부 다 행복으로 가는 진실은 하나도 없어. 잠시 즐거웠을 뿐이지. 그 뒤에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갈 때는 잠시 즐거웠지만 떨어질 때는 이건 낭떠러지 떨어지는 일이야. 내가 이제 좀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래도 결혼식장에서는 면사포 쓰고 식 올릴 때는 그래도 이 남자 만나서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겠지만은 또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남자하고 어떻게 헤어져야 되나 그 생각밖에 없지. 없다고? 그 맨 마지막에는 같이 오래 살면 말이야. 네가 먼저 죽어라, 내가 먼저 죽어라 그 얘기만 하고 앉았대. 우리 황도진 처사님 누가 먼저 죽을 건지 정했어? 안 정했어 아직. 이게 세간의 모든 행성은 바른 지각이 아닌 까닭에 진여일 때 세간이 비난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 요의로 들어가서 이것은 진짜 붉은색이 아니구나. 붉은색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사람이라는 것도 온 자체가 원래 자성이 없고 고한 것이구나. 공성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깊이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인 줄 깊이 아는 것이 세속제 문제가 안 돼. 세속제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불교 같다 나는.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불교 같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아주 따뜻한 찌개를 끓여가지고 그냥 탁 밥하고 한 그릇 먹고 어이구 배부르네 그렇게 나온 것 같단 말이야. 그 전에는 그냥 아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 그냥 맛 없이 해줘가지고 두 숟갈 먹다 그냥 나와가지고 어디 또 먹으러 갈 데 없는가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세간의 의미는 세간에 알려진 바에 의해 없어지면 세간이 비난하게 된다. 그러니까 웃기는 게 세간사라는 것은 이게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을 때는 와 82% 지지하다가 끝날 때는 28%야. 맨날 그렇게 이렇게 됐다 확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맨날 세간사라는 게 그래. 그런 세간사를 트럼프한테도 좀 일러줘야 돼. 대통령 때 누리던 권한을 갖다 못 누리게 되니까 그냥 심술탱이가 자꾸 나는가 봐. 그래서 세간은 항상 뒤끝이 우리가 있었다고 믿고 실제라고 믿었던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부 다 허망해. 하나도 영원성을 가진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야. 실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한 개도 없다고. 전부 다 틀리게 본 것을 세간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 자동차가 미국 놈들이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내고 그래서 했을 때 말이야. 석유를 발견하고 했을 때 그놈들이 멍청하게도 뭐냐 하냐면 이 세상에 땅 속에 기름을 얼마든지 빼낼 수도 있다는 거야.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를 만들어 놨어. 그 미국 놈들 자동차가 막 6기통 그래가지고 기름을 갖다 막 쏟아 붓고 다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뭐 공해 문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고 그 세계에는 따져놓고 보니까 기름을 파냈으면 앞으로 50년 뒤에는 고갈된다더라.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것보다는 그 뭐 에너지 발견하고 영원한 에너지고 어떻게 했었던 그 에너지에 관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보니까 이 자동차가 전부 다 뒤로 방귀 끼고 다니는 것이 전부 다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미세먼지고 뭐 온난화 돼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뭐 기온이 올라가니까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자동차 저걸 다 때려 부셔야 되나?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좀 있으면 한 100년 정도 있으면 자동차를 갖다 망치로 다 두드려 부실 일이 드러 나올지도 몰라. 지금은 좋다고 말, 니 차 좋고 내 차 좋고 그것도 돈도 엄청나게 주고 사가지고 빨리빨리 다니지만은 저 어디선가 북극에선가 뭐 남극에선가 어디 얼음산이 큰 게 하나 떨어져가지고 둥둥 굴러서 지금 떠내려오고 있대 지금. 큰 뭐 대륙만한 게 하나 떨어져가지고 굴러 내려오고 있다는 거야. 그 어디 가서 부딪혀 버리면 말이지. 부딪히면 펭귄이 오니까 몰살을 할 거다 그래. 그게 우리가 차 빨리 몰고 다니면서 방귀 낀 덕이라 그게. 비행기 타고 가니까 우측에 이렇게 쇠가 하늘로 날아간단가 그렇게 하고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비행기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오염을 시킨 게 얼마나 오염이 심했던지 비행기가 코로나19 때문에 비행기가 안 다니니까 하늘이 맑아져 버렸대 그냥. 그러니까 세속제라는 것은 뭐가 막 빛가번쩍에 빛난 것 같아도 그 어느 날 보면 여반장이라 손바닥 뒤집듯이 또 아니야. 그러니 세간의 모든 행상은 바른 지각이 아닌 까닭에 진여일 때 세간이 비난할 수 있고 세간의 의미는 세간의 알려진 바에 의해서 없어지면 또 세간에서 에이 그게 뭐 그런 게 있었냐 그리고 다 욕하고 비난하고 대통령이라고 뽑아놨다 감옥으로 보내놓고 말이야. 그 참 보통 일들이 아니라 세간 사람인 게 다 그래. 그러므로 세간에서 씨앗만을 심고서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역시 나무 역시 심었다고 분별을 한다면 모든 것에 생겨남은 세간에서조차도 없도다. 그러니까 세간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뭘 이걸 했다. 내가 뭘 갖다 만들었다. 내가 뭘 이걸 갖다 누가 그러더라. 나는 서울에 텔레비 촬영으로 올라가면 롯데월드인가 큰 거 뭐 단지처럼 술병처럼 세우는 뭐가 있잖아. 그 집이 있잖아. 또 중국에 만리장성 쌓아서 뭐 만리나 되게끔 장성을 쌓아서 뭐 달에서 보면 뭐 어떤 본 놈이 있는가 몰라도 하여튼 우주에서 보면 뭐 보인다 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게 뭔데? 뭐 은하수를 하나 만들었어. 안 그러면 무슨 지구를 하나 만들었어. 지구를 만들어도 이 우주 속에서 조그마한 먼지 정도도 안 되는 것을. 뭐 그 유기에서 뭐 공을 쌓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들 나 짜잔해서 못 봐. 뭐 공이 있으니까 뭘 갖다 관직을 주고 말이야.
공적비를 세우고 말이야. 나는 우리 절집에 참 좋은 게 하나 있어. 뭐 한두 군데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전국에서 절들 다닐 때 큰 스님들 큰 법문 많이 하시고 뭐 어쨌든 공적비라고 세운 거 하나도 못 봤어. 가끔 가다가 보살 들고 시주 공덕비는 있어. 서울 부근에 가면 들어. 그런데 옛날에 그 궁녀로 살다가 선왕이 죽잖아. 그러면 전부 다 비구니 스님이 됐는데 그때 될 때 그 궁중에서 벌어놓은 돈이 옛날에 궁녀로 살면 자식이 아무도 없잖아. 그 왕을 못 보면 그냥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뭐 비구니 스님이 돼가지고 그따 절에다가 제사 좀 지내 주십시오. 거기다 절에다가 다 재산을 다 주고 가. 그러니까 재산이 그 궁녀들이 재산을 많아가지고 들어 많이 주고 가.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와서 뭐 뺏어갈 사람도 없고 요즘에 자녀들은 절에다가 시주를 많이 하면 도로 뺏어간대. 땅 시주했다가 도로 뺏어가 버리고 그래요. 그건 자녀가 없으니까 뺏어가지도 않으니까 절에서 공짜로 먹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그따 공적비를 하나 세워줬는가 어쩐가 그래. 그래서 서울 부근에 가면 절들에 그 무슨 보명화 보살 시주 공덕비 그래 가서 세워놓고 그런 것이 들어 가끔씩은 있더라고. 공덕비라고 살아서 뭐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렇게 뭐 정말 쓸데없는 짓들이라. 그 이름이 지 이름이가 지 이름도 지어놓은 게 뭐 지 부모가 지었지 뭐 지 이름도 아니잖아. 집 엄마 뱃속에서 갖고 놓은 것도 다 던져버리고 왔는데 또 그것다 이름을 붙여서 왜 그것다 붙여놔? 묘를 만들어 놓고 가서 그 추석 때나 설 때 가서 절 하는데 그 자세히 따져 놓고 보면 그래 아이고 부모가 날 낳아 주셨으니까 이제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그런데 그 묘 속에 땅 속에 빽다구도 다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머니일 리도 없잖아.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스님 어쩌라고요 그러더라고. 그 어머니가 아들이 됐고 뭐 아들이 손주가 됐고 그러잖아. 그럼 됐지 뭘 그 비석을 세워서 비석이가 어머니도 아니고 묘가 어머니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허망해. 그런 걸 갖다 무슨 세상 사는 거라고 해샀고 뭐 그게 그 한다고 또 날짜 받으러 오고. 그 진옥 스님은 다행히도 사기꾼이 아니어서 날짜 받는데 돈은 안 받는다. 다른 데 가면 다 돈 주고 해야 된다더라. 잘못 걸리면 이제 또 동티 난다고 굿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받아먹고 뭐 그런다는데 진옥 스님한테는 그것도 돈도 한 푼도 안 놓고 가더라고. 그래서 거짓말을 좀 해야 되는가 봐. 뭐 이날이 좋고 저날이 좋고 뭐 해가지고 뭐 받는 척 해샀고 말이야. 그렇게 좀 해야 될런가 어쩔런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좀 성의제와 속죄에 관한 얘기를 성의제와 속죄에 관한 얘기를 갖다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세속제적인 측면에서 자꾸 실제가 아닌 것을 갖다가 자꾸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중생심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나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지도 않고 나라고 고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라가 고집하고 실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하는 데서 또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을 갖다가 성의제라 그래. 뭐라고? BBS 이거는 뭐야? 라디오. 응? 라디오. 스승님 라디오 그거. 아,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그 BBS 불교 방송, 불교 TV 말고요. 불교 방송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5시 반에 그 라디오 토크를 갖다 20분씩 해요. 그거 이제 녹음해 놓고 내려왔으니까 토크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들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또 우리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이야? 네. 그 5일이지. 5, 6, 7,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12시 30분에서 그 2시까지 존자님 달라이라마께서 법문 반야신경 하시니까 여러분께서 유튜브로도 나가고 그지? 또 유튜브로만 나가나? 유튜브 존자님 쪽에서는 유튜브로만 나가고요. 존자님 쪽에서는 그 유튜브로 나가고 또 우리 여기에 우리 지금 요대로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들어와서 우리는 카톡도 나가죠. 카톡 나가고 또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 그 이런 등등해서 그 여러분 그 생중계로 그대로 다 나가니까 들어와셔서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약 뭐 1시간 반 정도 이거 할 거예요. 하지. 그 다음 주에 그 입중론도 그대로 합니다. 낮에는 달라이라마 법문하시고 입중론 그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